안녕하세요. 달빛 영혼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어려움에 부딪히며 고통받는 것 같다고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운이란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운이란 단순히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연못의 물이 맑으면 주위 풍경이 깨끗하게 비치고 흙탕물이 되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맑고 평온하면 좋은 운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마음이 어둡고 혼란스러우면 운의 흐름 또한 막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좋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빛 영혼과 함께 운을 바꾸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한 명이 깊은 고민에 잠겨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삶이 너무 힘겹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는 운이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구나.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부처님.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을 누리지만 어떤 이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맑은 날에는 연못 바닥까지 투명하게 보이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흙탕물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운도 이와 같단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맑은 물처럼 운이 좋아지기도 하고 흙탕물처럼 어두워지기도 하는 것이지.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단순히 복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복을 불러오는 마음가짐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그들처럼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느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너의 말과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다. 이제부터 너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첫 번째 지혜, 좋은 말을 하라 말이 곧 운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바닥 위에 작은 씨앗 하나를 올려놓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이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무엇이 될 것 같으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좋은 땅에 심고 물과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씨앗이 좋은 땅에 심어지면 건강한 나무가 되지만 척박한 땅에 심어지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아예 싹을 틔우지 못하게 되지. 우리의 말 또한 이 씨앗과 같으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이 되어 내 삶의 땅에 심어진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말을 하면 결국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며 여쭈었습니다. 그럼 제가 평소에 하는 말들이 제 운을 결정한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하고
운이 좋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을 자주 한다. 같은 상황에서도 이것 또한 나에게 좋은 배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라고 투덜거리는 사람의 운명은 다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말버릇을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끔 화가 나거나 힘들 때 나쁜 말을 하거나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들이 제 운을 나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분에 심은 식물에 매일 독약을 뿌린다면 그 식물이 잘 자라겠느냐? 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독이 있는 물을 주면 식물은 시들어 죽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나쁜 말은 내 운의 뿌리에 독을 주는 것과 같으니라. 반대로 좋은 말은 내 운의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는 영양분이 된다. 그러니 내가 좋은 운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부터는 제가 하는 말을 더욱 조심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운을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이니라. 두 번째 지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는 순간 운이 달라진다. 제자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운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힘들고 저는 운이 나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작은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푸른 나무와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아라. 제자는 눈을 감았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눈을 감은 채 살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없는 것만을 불평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가진 작은 것에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단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또 다른 좋은 운과 복을 불러오는 것이지. 제자는 감탄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떠올려 보아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를 들었던 것,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내 운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저의 운을 바꾸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감사하는 순간 너의 운은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니라. 세 번째 지혜,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라. 운은 움직이는 자에게 따른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좋은 일이 저절로 찾아올까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회를 잡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운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단다. 그들은 기회가 왔을 때 용기 있게 행동하고 좋은 인연을 소중히 맺으며 어떤 일이든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너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넓은 들판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두 개의 바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있는 두 개의 바위를 보아라. 하나는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자리에 꼼짝 않고 머물러 있고, 다른 하나는 물살을 따라 끊임없이 흐르며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너는 어떤 바위가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물살을 따라 움직이는 바위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환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운 또한 이와 같으니라.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새로운 기회도 찾아오지 않는단다. 하지만 스스로 움직이고 변화를 만들며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우연히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미리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작은 기회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습관을 가져라. 제자는 깊이 깨닫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감사히 여기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더 이상 운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운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네 번째 지혜, 복을 쌓아라. 베푸는 자에게 복이 따른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하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따르지 않고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 운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좋은 운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복을 쌓아야 하며, 운이 나쁠 때는 그 흐름을 바꿀 줄 알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며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너에게 운을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마을길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좋다는 것은 결국 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이 많은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얻고 주위 사람들이 그를 돕고 싶어 하며 좋은 일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을 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걸어가는 노인 한 분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노인을 도와주어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노인에게 다가가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노인은 고마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노인을 도와드리고 돌아오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내가 한 행동이 바로 복을 쌓는 것이니라. 복이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이렇듯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이면 그것이 내 삶을 환하게 밝히고 좋은 운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지. 제자는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저의 운을 바꾸는 길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진정으로 베푸는 자가 가장 큰 복을 얻는 법이니라. 5번째 지혜, 흐름을 바꾸어라. 정체된 곳에는 좋은 운이 머물지 않는다. 제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실천해도 운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운이 나쁘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물이 썩고 더러워집니다. 그렇다. 사람의 운 또한 이와 같으니라.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기운이 막히고 운도 정체되기 마련이다. 운이 나쁘다고 느껴질 때는 과감하게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운이 나쁠 때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거나 생각을 바꾸고 주변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 떠나는 것이 중요하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더 좋은 흐름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나쁜 운 또한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느니라. 좋은 운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스스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운을 바꾸는 방법을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운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운은 결국 좋은 사람에게 가는 법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좋은 운이 좋은 사람에게 간다니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촛불 하나를 밝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촛불을 보아라. 어두운 곳에서도 촛불 하나가 있으면 빛이 퍼지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따라 모여들지 않느냐?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베풀고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생기고 좋은 운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운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복이 따르고 탐욕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화가 따르는 법이다. 내 운을 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맑게 하여라. 그러면 운은 저절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운이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복을 쌓고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운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니라. 이처럼 운이란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좋은 말을 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기회가 왔을 때 용기 있게 행동하고 주위에 복을 베풀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결국 우리 삶에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운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부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을 멀리해야 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좋은 운이 다가오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의 흐름은 늘 변하기 마련이고
어느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길 조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운이 다가올 때 우리 주변과 마음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면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찾아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이전까지 마음을 짓누르던 걱정과 불안이 어느 순간 줄어들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가벼운 기분이 든다면 좋은 운이 다가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더 나은 긍정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도움과 기회가 찾아옵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일이 갑자기 술술 풀리기 시작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은 행운들이 모이면서 점점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느껴진다면 좋은 운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분명한 뜻입니다. 셋째, 주변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대신 새로운 좋은 인연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하거나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더 나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한 정리 과정일 수 있습니다. 좋은 운은 때때로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넷째, 몸과 마음이 정돈되는 느낌이 듭니다. 평소보다 갑자기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싶다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진다면 좋은 운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섯째, 직감이 더욱 예민해집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순간 머리가 아닌 직감적으로 이 길이 맞다는 강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선택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운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처럼 좋은 운이 다가올 때는 우리 주변과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좋은 운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보세요. 운을 바꾸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는 결국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오늘 내가 가진 마음가짐, 오늘 내가 행동하는 방식, 오늘 내가 맺는 인연, 그리고 오늘 내가 실천하는 아주 작은 선행들이 모두 모여 내일의 운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용기 있게 행동하며 좋은 인연을 만들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운을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달빛 영혼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달빛 영혼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